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황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수종 들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걸 봤으니까 이 기적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앞에 많은 자들을 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귀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1명, 2명, 3명, 4명 많이 데려왔으니까 귀신들이 몰렸을 거 아니야. 네, 귀신들이 거기 버스 정류장처럼 정차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빨리빨리 나가 이렇게 한 거죠. 네. 많은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겠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입을 때렸을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아무튼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가라. 꼭 노래가 가라.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병도 속한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연약함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되면 그 연약함 누가 짊어지고 계세요? 나 혼자 짊어지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짐 누가 짊어지고 있다고? 같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에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뭔가에 꽂혀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병들어 있어요. 누구나 다 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서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고쳐주셨는데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네, 한번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안 죽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 만났는데 곧 우리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고치고 싶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몸이에요? 질병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해방시키고 싶고 우리를 고치고 싶으셨어요. 뭐해서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우리를 고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왜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이 동물들과 달라.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때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정의한다니까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짐승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니까요.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정의해요. 사람은요 누구의 영에 사로잡혀요? 공중에 건수 잡힌 그들의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짐승에 사로잡혀 있으면 짐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다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짐승에서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짐승이었던 내가 한 몸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어디서 건진 거예요?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 그리스도의 신부,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됐다라고 얘기해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람 되셨습니다. 저기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야 사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만나면 사람 못 돼요. 네. 다 뭔가 사람의 껍질을 쓰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못 만나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윤리적으로 내가 더 깨끗한데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몸에 통치받는 지체가 되지 않는 인상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된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방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범죄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소중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보석처럼 보이십니까? 내 딸이라서 보석으로 보지 마시고, 네? 내 가족이고 내 교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석으로 보세요. 옆에 보석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에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짐승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원수니까. 근데 짐승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본인이 멸시받고 본인이 질고를 당하고 본인이 채찍에 맞고 본인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 와서 성공하면서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사람, 바로 아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으로 다시금 재창조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인 우리가 사람 아담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짐승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담이고 첫사람만 아담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승리하시니까 이제 그 속에 포함된 모든 자들이 이제 짐승에서 아담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바뀐 거.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누구로 인해서? 사명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이렇게 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이인님 집사님,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조한나 집사님,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이문호 목사,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명 감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는 왜 바보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보기에 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요? 그들은 짐승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가서 물어뜯고 빼앗고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물고 빼앗지 않냐? 예수 그분 그게 뭐라고? 그거를 빼앗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고 물어뜯고 할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어떻게 짐승으로 살아요? 맞죠? 엄마 왜 나는 왜 달라? 엄마 왜 나는 달라? 아빠 왜 나는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왜요? 짐승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나요? 짐승이 아니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다른 거예요. 왜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뚫고 나가서 이게 사람인 껍질을 벗고 짐승처럼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못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이 힘든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도장 찍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단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도장 찍힌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심정을 아는 지체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지체됨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에 도장받은 자들을 지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사명,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게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한대요. 김종만 집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의 나라,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12명한테 예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김종만 집사님은 학교 가가지고 몇 명한테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많죠? 우리 조한나 집사님 몇 명한테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많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삶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만나는 자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큰 예를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대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해서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앞에 있는 구절 어떤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럼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 구하십시오. 네. 그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주를 위해서 할 일에 구해야죠. 네,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데 너희를 내가 홀로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너희를 영원토로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누구예요? 위로자. 우리를 감독하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함께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짐승이면 이거 못해요. 이제 아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누구라고요? 아담이세요. 아담. 네. 거룩한 예수의 몸된 아담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인희 집사님 고아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늘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권사님 안아주고 있고 조한나 집사님 안아주고 계십니다. 사모님 안아주고 계십니다. 서진이 안아주고 있어요. 우리 춘영이 안아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안 오고 있는 우리 영국이 안아주고 계십니다. 오성이, 오규, 준서 다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감당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은 누구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드신 분이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 감당을 두 번째 아담이 감당하고 이긴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몸부림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와, 대답이 없어버리니까 갑자기 답답해버리네요.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사명은요, 뭘로 감당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주님 속히 오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속히 왔어요. 그죠? 그럼 속히 온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언니가 주님, 재림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시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영원토록 왕노로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되는 이 사명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이거는요 요한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잘 누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 정말 은혜 받았는데 정말 은혜 감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만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만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자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합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늘 주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주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시고, 끝내 순종하게 하시고, 끝내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지 못하고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사를 앞에 있는 나의 모습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항상 기뻐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지기까지 헌신하며 그의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며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주셨으나 우리 홀로 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함이 우리 모두의 사명 감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